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는 1073쪽이고요. 구약성경 1073쪽 예레미야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심에서 거주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고 기도자였던 레베카와 잭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깊이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2시쯤인가 아들이 아주 심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심하게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아내였던 레베카가 그 아들 방으로 이제 아들을 살펴보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막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 두통이 밀려오고 뭔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감지했죠. 그리고 이제 자신도 점점 기운을 잃어가면서 그런 가운데 남편 잭을 향해 소리치며 불렀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이에 이제 남편 잭이 깨어나서 아내에게 이제 급하게 달려왔는데 와 보니까 이미 아내 레베카는 쓰러져 있었고 그 계속 울던 그 아들의 그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가스가 새는구나 깨닫고는 이제 이 잭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 늘어진 아이를 이제 붙잡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차고로 달려가서 차고 문을 활짝 열고 아이를 집 밖으로 이제 옮겨 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911 전화 구급차를 불러놓고서는 집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2층에 이제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러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자신도 이제 중독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정신을 잃어가면서 여기저기 막 부딪혀 넘어지고 그리고 결국 바닥에 나뒹굴며 이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그 순간에 이 잭은 내가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누워 있으면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깐 눈 붙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이거 깨어나지 못하면 다 죽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젖먹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족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짖고는 이제 어머니 계신 2층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넘어질 때 다리가 부러졌는지 이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고 이제 계단을 기어서 이제 올라가면서 어머니를 향해 소리친 거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가스가 새고 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바깥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셔갖고 의식이 멀쩡하셨고 아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함께 무사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후에 의사가 이제 어머니를 빼고 이 두 부부하고 이 아들은요 심각하게 일산화탄소가 치사량이 될 만큼 마신 상태예요. 근데 멀쩡히 살아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가 놀라워했다는 거죠. 난방시설에서 이제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난 사고였는데 건강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30-40분 마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살아났던 거죠. 하나님 도우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남편 잭이
그 누워 있는 그 순간, 자신도 이제 정신을 잃어가잖아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이대로 누워 있으면 편하겠다. 잠깐만 좀 누워 잤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가야겠다. 만약 그렇게 그냥 누워서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가스로 인해 기운은 잃어가고 다리도 심각하게 다치고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온 힘 다해 돌진했기 때문에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아요. 보이지 않는 공격. 이 가스가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공격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상처 입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처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걸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약해지는 거고 내가 다치는 건데, 그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도 대처할 수도 없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협이 실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위협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만약 가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 위험성을 간과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보이는 공격보다 어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당하게 될 때, 그래서 약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잭처럼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싶은, 약해지니까요. 그냥 누워서 쉬었으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여정에 결코 그렇게 약해지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워 있어 계속 머문다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에요. 살다 보면 약해지고 상처받아 다치는 일도 생기겠지만, 그 순간 우리는요 부르짖어야 하고요, 은혜를 힘입어 신앙의 여정을 더욱더 담대히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4장이죠. 예레미야 14장인데, 예레미야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하고 계세요.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곧 다가올 아주 극심한 가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땅은 어떨까요? 열매를 낼까요? 소산물을 낼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또 들과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물들 할 것 없이 기운을 잃고 다 목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이에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주 3차례에 걸쳐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14장의 내용들인데, 오늘 읽은 이 8절과 9절 말씀은 이 첫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도우시는 구원자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거류하는 사람, 그냥 낯선 여행객처럼, 아니면 그냥 하룻밤 그냥 잠시 머물다가 그냥 떠나가는 나그네처럼 하나님 어찌 그렇게 우리를 떠나가십니까?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우리를 떠나가려고 합니까? 거류하는 자, 낯생 여행객처럼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당신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도우셨던 구원자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어찌 나그네처럼, 어찌 거류자처럼 잠시 방문만 하려 하십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을 대항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보이지 않는 적도 능히 무찔르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당할 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거류자처럼 그런 나그네처럼 그냥 방문만 하시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더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얼마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그 지역과 도시 자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사람들이 변하고 막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더니 한 두 아이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난 요즘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통 모르겠어. 놀랍게 막 바뀌니까 놀라서 하는 얘기죠. 요즘 우리 동네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 이제 다른 아이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니, 넌 그것도 몰라? 이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사시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주님이 거하십니까? 아멘. 아주 큰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이곳에는 주님이 거하셔야죠. 주님이 계셔야죠. 잠깐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방문하시고 그냥 손님으로 잠깐 들렀다가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야 되시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심,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단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에요. 편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계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는 거죠. 거기 계시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닌 것, 이게 하나님의 편재하심이죠. 우리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갈 수는 없죠.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 멀리 가도요, 하나님 손안이죠. 그죠? 바닷가에 빠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편재하심, 이것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것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편재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편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편재하시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수준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왕으로 다스리시든 않는, 그냥 거하시는 것.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내재하심,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임재하심이에요. 임재하심. 임재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도록,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시는 거죠. 그분의 실제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걸로 뭐 하나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영화도 보고 영상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하죠? 우리의 눈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이 각 전파들 속에 담겨서 지금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스마트폰이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전파들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들이 들리는 소리로 또는 문자로 또는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의 이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죠. 영이신 하나님 느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강렬하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도록 드러나시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 중 가장 주요한 의미가 무게, 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직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현저하게 이렇게 드러나면 기압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묵직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겠다 그러면서 3일간 준비를 시키시잖아요. 옷도 빨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이게 3일 동안 준비한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여러분 천둥 치면 느낄 수 있어요? 느끼지 못해요? 느낄 수 있죠. 우릉꽝꽝 하는데 전혀 못 느끼나요? 물론 잠이 깊이 드는 사람은 또는 못 듣고 주무실 수도 있지만 웬만한 천둥 우릉꽝꽝 치면요, 루터는 바로 옆에 벼락 치면서 친구가 죽는 걸 보고 회개하고 수도사가 되었죠. 저도 군대에서 제가 이제 비무장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책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 기동 타격대라고 거기에 근무를 쓸 때 하루는 이제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초소 근무를 나갔는데 그때 막 벼락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중대에는 벼락이 쳐서 위병소 앞에 있던 나무에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그럴 정도였는데 저 근무 쓰는데도 눈에 막 벼락 치는 게 이 근처에 다 보여요.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그 가까이 치는 번개와 천둥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기겁할 거예요. 요 근처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가 시내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우레가 쳤다는 거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느낀 거죠. 번개 막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빽빽한 구름, 막 연기가 자욱하게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고 죽을까 봐 사실 구름으로 가리세요. 구름으로 가리셨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 막 빵빠레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막 강력하게 울려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는지 나중에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도저히 이제 하나님 못 보겠다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면 그 말씀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랬던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묵직함이, 그 무게가 드러나게 되면요, 때로는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통곡하고 울음바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무겁게만 다가오시지는 또 않으세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무겁게 막 우레가 치는 것처럼,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점차 들어가게 되면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자청하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산 다시 호렙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시죠. 그때 처음에는 아주 크고 강력한 바람 가운데 막 산들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막 그런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가 잘 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지진이 나거든요. 지진이 막 땅을 막 뒤흔드는 지진이 나는데 그럼 하나님 계신가?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화산이 막 이렇게 불길같이 솟는 것처럼 그러한데 또 거기 잘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무섭고 우르릉 꽝꽝하는 것만 만나기를 원치 않고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완전한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듣기도 하죠. 어찌된 일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고 울음을 멈출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두드러진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주의 임재를 맞닥뜨릴 때,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죠. 모세는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음에, 금송아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약속한 대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겠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하나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희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가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간구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소서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구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요, 주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사모한 거죠. 주님이 어떠하신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다 보여주세요. 아직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 필요만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물론 그 영광을 다 보면 너 죽을까 봐 하나님이 가리시고 그 등의 모습만 보이시죠. 하지만 선포하시죠.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시면서 모세 앞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지나가십니다. 저는 우리 신자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웨일즈 부흥 아까 얘기했는데,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제 탄광에서 이렇게 일하는 광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피폰이라고 하는 이 석탄을 운반하게 이제 석탄을 담은 수레를 나르는 그런 조랑말들이 있었어요. 그걸 피폰이라고 불렀어요. 피폰이라고 불렀는데, 이 웨일즈 부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이 사실은 이 조랑말들, 이 피폰이라고 하는 조랑말들을 지시할 때 사실 광부들이요, 언어들이 거칠었거든요. 주로 이제 욕을 하면서 그들을 다 훈련시켜 놨는데, 광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랑말들이, 이 피포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욕을 안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 모든 조랑말들을 다시 부드러운 언어로 다시 재훈련해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웨일즈 부흥이 아주 강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나타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이 장이동에 나타나고요, 이 성북구에 나타나고요,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말 죄악들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그런데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한 걸요. 그런 죄의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고 많은 거죠. 많은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은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가스가 새어나오는 거 우리가 인식한다고 인식할 수 있나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약해져 있는 걸요. 어느 순간에 보면 부러져 있는 걸요. 어느 순간에 보면 상처 입어 있는 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변화되고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편재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내재하심. 세 번째, 하나님의 두드러진 임재하심. 마지막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단계를 더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요한데, 그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 마지막 수준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며 오래 영원토록 머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잠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슬이 내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땅을 온전히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고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만드신 거죠. 모세의 장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 감사하는 곳,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곳이 늘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부평교회죠. 있던 교회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큰 교회 성전에 이제 이런 벽돌이잖아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겉에 이제 벽돌을 붙이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성전을 지을 때 그 목사님이 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 안에 뭐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응답받는 대로 이렇게 성전을 지어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벽돌 개수만큼 기도로 성전을 지으라 그러셨어요. 벽돌 개수만큼 기도로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교회에 선포하고 릴레이표를 쭉 적었어요. 시간 30분마다 교인들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계속 끊이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벽돌 수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며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신장의 교회도 기도하며 지으셨죠? 아멘. 네.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 성전, 이 예배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도요, 특별히 이렇게 예배하는 곳, 기도 많이 하는 곳에는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부평교회에도 기도의 성전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장소가 있어요. 또 집회 많이 하는 은혜의 성전이라고 집회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뭔가 달라요. 항상 기도하는 게 올라가서 그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신장의 교회가 어느 곳이든지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1순위는 어찌 보면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람들 돌보느라 구제가 우선되다 보니까 중요하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을 때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게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그 우선순위를 잡죠. 오직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게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장사하는 것,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짐승 바꿔야 되고 돈 환전해야 되고 그런 것들 주님은 다 둘러 엎으셨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니까, 거룩한 곳,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되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편의를 위한 것들은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버트 하이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이제 린다라고 하는 사모님이신데 아주 예언적인 기도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1997년인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환상이 하나 펼쳐졌어요. 예배 도중에 펼쳐지는 거죠. 예배 도중에 이제 환상이 펼쳐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사모님의 집에 주님이 곧 방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환상이 펼쳐지는데 이게 사모님이 주님이 방문하실 것을 알고 자기 집을 이제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청소기도 돌리고 뭐 커튼도 빨고 그리고 뭐 달인질도 하고 뭐 테이블에는 뭐 이제 신선한 꽃도 놓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오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호련히 예수님이 자기 집 문 앞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지는 않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한 벽을 향해서, 거실 벽이에요. 벽을 향해서 저 벽이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벽 뒤에는 이제 뭐 차고와 이거를 가르는 벽이었는데 거기에 뭐 세탁기도 있고 뭐 빨래 건조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그거는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자 뭐 아무리 자기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벽이 산산조각 나면서 집안이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먼지투성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청소하게 됐다는 거죠. 또다시 청소하는 거예요. 아직 뭐 청소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자기 집 뒤에 한 집이 더 있어요. 한 방이 더 있는데 실제 자기 현실에서는 그런 집도 없고 방도 없는데 그 환상에서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상장들, 뭐 트로피들, 뭐 사진들, 뭐 메달들 이게 이제 전시되어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가문의 유물들을 보관하는 아주 귀한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방을 가리키면서도 저 방 전체가 다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저 물건들 빨리 꺼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큰 기중기가 뒷마당에 들어서더니 그 쇠구슬 같은 쇠덩이 같은 걸로 자기 집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집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 사모님이 본 환상은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모든 것을 잘 정돈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완벽하게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우리의 삶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신장이 교회도요 원래는 저 안쪽에 있던 교회였잖아요. 옛날 교회였죠. 한 50여 년이 됐으니까 옛날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지역이 다 개발이 되면서 다 허물고 다시 새롭게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요 주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 깨뜨리셔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막 먼지 나고 우름꽝꽝하고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변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잠깐 우리를 스쳐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냥 방문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두신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명성을 두신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셔서 그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지치고 상한 채 공격받아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원수를 멸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다스림 아래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나눴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진 것 같던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그 다스림 안에 그 모든 것은 다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 주의 백성으로서 그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